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7번째 시간 표적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본문에 앞서서 11장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어요. 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이야기이겠지만 마태복음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은 시간의 순서를 따라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의 순서를 따라 기록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은 시간의 순서를 따라 기록되었다라고 누가가 편지를 쓰면서 바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안식일 논쟁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예를 들면 누가복음으로 이야기하면 누가복음 6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오고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3년 반 공생애를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년 반을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럼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오시면 1년이 지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6월절이니까 3번 올라갔다 내려오시게 되어지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1차 사역, 2차 사역, 3차 사역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2차 사역과 3차 사역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는 의도를 가지고 사건들을 모아서 편집해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이 5개의 큰 기둥, 예수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사건들이 벽을 이루듯이 형성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장면이 8장과 9장에 10개의 기적 사건, 3개의 묶음씩 묶어서 10개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되는 거죠. I am Jesus, 내가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기적 사건들 이후에
10장에서는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그 두 번째 설교는 제자들에게 하는 설교였고 제자도에 관한 것이고 선교 설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자들의 삶은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염두하며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죠. 그리고 11장, 12장에 들어와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의 말씀으로 7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설교를 해주세요. 다음부터 우리가 13장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13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12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잘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장, 12장 예수님이 메시아로 선포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11장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었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서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5절에 말하기를 맹인이 본다, 나병 환자가 일어나고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한다, 가서 그렇게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국은 침노를 하고 있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침노하여 침노당하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많은 병자들 고치시며 활동하시다가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 마태복음 11장 20절로 가시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11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셨다. 화 있을진저 7번 말씀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라는 말로 11장, 12장은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11장 25절에 그때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쉼을 주신다.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쉼을 주는 멍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22절에는 12장 1절에는 또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며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은 일 때문에 안식일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를 예수님이 재해석을 해주셨고 오늘 22절로 와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도 그때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38절에 와서도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그때에라는 말로 성경은 시작이 됩니다. 그때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의 시간적인 흐름을 볼 때에 마태복음 11장, 12장에 나오는 사건들은 다른 때인데 마태는 기록을 하면서 그때 하며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은 하나의 의미로 귀결되는데 권능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 믿지 않고 영접지 않고
주님을 배척하는 세상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앞서서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사람이 귀신 들려 볼 수도 없었고 말할 수도 없었고, 그는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니까. 말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듣지 못한다는 얘기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이끌고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그가 보게 되었고 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보고 무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의 자손인가? 라는 것이죠. 와, 능력을 행하시네? 다윗의 자손인가? 그런데 본문 12장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와,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 일을 하였구나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는데, 한쪽에서는 다윗의 자손인가? 바꿔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하고, 한쪽에서는 귀신의 왕이, 사탄이 그를 도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이 바알제붑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이제 음가를 따서 이제 헬라어로 이제 써온 것인데요. 이 바알제붑 혹은 바알제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알세붑 이렇게도 나오는데, 열왕기 하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있는데, 아하시아가 침상에서 떨어집니다. 높은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다쳤어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이렇게 신하들에게 명을 합니다. 에그론에 가서 바알세붑에게 내 병이 나을 수 있나 물어봐라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엘리야가 들었어요. 엘리야가 노발대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물었다. 너 이제 침상에서 못 내려온다. 너 침상에서 못 내려온다. 결국 아하시아는 그 침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나온 게 바로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세불이라고 하는 뜻은 파리라는 뜻입니다. 파리. 앵은 목인가 참? 파리의 주인, 그런 뜻이에요. 파리의 주인. 이 파리를 다른 말로 이제 귀신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왕,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고대 사회 가운데는 이 파리를 신으로 여기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많으면 무조건 선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으면 좋은 거예요. 파리는 알을 까면 금방 번식을 하잖아요. 그 파리의 번식력을 신적 능력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리석어서 파리가 우리 몸에 상처에 앉으면, 그것은 우리 상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상처를 핥아 낫게 하는구나, 치료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바알세불을 치료의 신으로까지 생각을 하기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했을 때 치료의 신, 파리의 주인,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바리새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KO 승을 거두십니다. 귀신이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싸워서는 안 되잖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냐? 그러면 그 나라가 쓰겠냐? 말이 안 된다. 바꾸어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여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 바알세불 논쟁에서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귀신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 일은 성령이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신 일이 맞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12장 28절에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선생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의 표적을 또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미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방금 전에 바알세불 논쟁도 예수님이 표적,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베풀었고 그게 논쟁의 발단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다시 말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앞자리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살다 보니까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약속했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그만 낌새만 보여도 메시아가 왔나? 라는 기대를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자칭 메시아들이 가끔 등장을 하죠. 일어났다 무너진 사람들이 있다. 예수도 메시아가 아니라면 일어났다 무너질 것이다.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가말리엘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기적적인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섞어내고 사용하기도 했던 시대. 그러면 사람들이 메시아인가 하고 우르르 몰려가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싫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성경을 알고 구약을 알기에 이 징조들을 보고 메시아인 것을 오히려 더 빨리 직감해야 되지만, 그들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여길 때에 아니, 그는 바알세불의 힘입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 원하니까 기적을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을 요량으로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기적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안식일 논쟁의 이야기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논의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논의를 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기회를 잡기 위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 부인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믿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기대를 충족해야, 자기 만족이 있어야, 자기 확신이 있어야, 그런 상황이 되어야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스템 속에서는, 자기 만족, 자기 인정의 시스템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말씀들 속에서 확인했지만,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주님, 나는 병들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전부이신 주님이, 구원자이신 주님이, 치료할 자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의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에서는 기적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때로는 확률이 아주 적은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다 그러는 것이죠.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질병을 얻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난을 당하거나 어디에 갇혀있던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진받았을 때 기적적인 생환이다, 예를 들면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운동 경기에서 후반전 40분, 축구 후반전 40분이 됐는데 3대 0으로 지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골을 넣기 시작하더니 4대 3으로 역전했을 때, 얼마 전에 그런 경기 있었다고, 그럴 때 캐스터는 외칩니다. 기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적. 여러분, 그런 것들이 기적입니까? 네, 그런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게 성경입니다.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
물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지고 심지어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해요. 그런데요, 성경에만 그런 이야기가 있느냐?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른 종교의 경전에도 기적의 이야기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기적이 그들과 뭐가 다르냐?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 무엇이 다르냐? 성경의 기적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그것을 표적이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오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원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한 일을 표적이라는 말로 쓰지 않아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쓰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말은 굉장히 일반인들이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쓰는 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적, 그러면 헬라어로 쓰일 때는 테라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 단어는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원더라는 단어가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놀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예를 들면 이런 느낌. 그게 기적이에요. 와, 정말? 진짜? 그런 느낌이죠. 그런 기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이 예수님이 행하셨을 때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두나미스, 능력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마태복음 9장 10장 기적 사건들인데 10개의 기적 사건들을 예수님의 능력 행함,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능력, 두나미스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다,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의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은 표적이라는 말인데, 이게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단어예요. 사인, 네온 사인, 선수들의 사인, 그런 것인데요, 사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인이라는 표현, 이 표적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표적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고, 사도행전에 가면 기적의 사건들을 다 표적이라는 단어로 하나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표적과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적은 그냥 일어난 사건입니다. 희박한 사건, 자연현상을 거스르는 사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자연현상이고 물리현상인 것이죠. 가능성은 적지만 실제로 되어진 일, 그 사건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표적은 무엇이냐? 그것에, 그 사건에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 이 기적의 의미, 이 능력 행하심의 의미.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의 표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사건, 능력이 나타난 것, 기적이 일어난 것은 뭐냐?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만 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부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적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의미의 표적, 사인을 구하는 자들 가운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바꿔 말하면 싫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표적을 행하시지 않아요. 다만 그 삶이, 마치도 우리의 몸은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하면 우리의 몸이 많이 분주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거짓으로 가득하면 우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몸은 정직한데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증명해내시는 거예요.
뭐냐?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표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의미가 부여되어서 이해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의미를 부여하신 이 일들에 잘못된 의미를 더 씌우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이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자신들의 생각으로 덮어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오늘 본문 이제 46절부터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 가족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 내 어머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가족이다. 이 의미가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13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내 가족이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있고요. 그 앞에는 오늘 43절부터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43절부터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드시는데, 더러운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냈어.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서 다른 거처를 찾다가 아무 데도 있을 데 없네 하고 원래 있던 데로 가자 하고 다시 돌아왔더니 깨끗하게 청소되었다. 그래서 그 몸에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귀신의 소유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소유물, 귀신의 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라고, 친구들 불러서 여기 깨끗하다, 여기 들어와라, 여기 새롭게 자리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7 귀신은 영적인 의미로 그런 건 알겠습니까? 완전수가 쓰여지는 것이죠. 완전히 장악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를 채우지 않으면 또다시 귀신이 그 인생을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귀신의 역사가 다시 그들 가운데 더 씌워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병들어서 귀신 들려서 눈을 감았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면 7 귀신 들린 자의 형상은 어떤 모습이냐? 보고도 보지 못하며 듣고도 듣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형식주의적인, 잘못된 형식주의적인 교회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의미를 바르게 부여하지 않고 형식에 치중되어 있어.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지 않고 안식일의 모양에 사로잡혀 귀신을 내어쫓고 보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생각지 않고 그 일을 왜 굳이 지금 하느냐라고 하며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판단에 갇혀 있는 사람들, 어쩌면 그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청소되었다, 다시 7 귀신에 의하여 장악되어진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그 안에서 바른 의미를 깨닫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표적으로 우리가 여기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표적이 되신다, 그의 삶이 표적이 되신다는 의미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고 했는데 다른 의미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이정표 혹은 화살표. 예수님은 자기 삶을 통해서 하늘을 가리키는 화살표로 저기 봐라는 것이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 그렇죠. 이정표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예수님은 자기 삶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표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통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요구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롯이 하늘을 향하는 삶으로 살아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길 원합니다. 기적을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싫다. 안 보여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 경우는 이런 경우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요청했을 때 보여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보여주면 믿을게, 한번 보여줘봐. 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시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으면 수가성 여인에게 나 배고프니까 물 좀 다오, 목마르니까 물 좀 다오, 제자들에게 배고프니까 가서 떡 좀 구해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돌로도 떡을 만드실 분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슉슉슉, 예를 들면 축지법으로 먼 곳에 가실 때 축지법으로 이렇게 가시면 피곤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고 예수님은 배고프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기적을 한 번도 행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보여줘, 한번 보여줘. 이런 요청이 우리 가운데 있죠. 혹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들, 기적, 역사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는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기적을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별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적이 나타나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기적이 나타나기를 요청하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능력이 나타날 거야. 역사가 나타날 거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도 잘못된 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 보길 원한다 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에게 저는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는데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라면 우리 교회에서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안수할 때 병자가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그런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본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야, 내가 안수할 때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면 사람들이 나를 영적인 목사로, 신령한 목사로 여겨주겠지 라는 마음이 만약에 제게 있다면 제가 어떠한 말로 여러분을 권면하더라도 그것은 나를 위한 요구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유추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은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우리 가운데 있는 경험들이, 기적들이, 능력들이 믿음의 의미가 부여되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능력에 나타나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그냥 기적이 아니라 표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정표요, 화살표요, 사인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닐 기우메트 신부가 나와 함께 나거네라고 하는 책에서 기적병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가상의 인물인데 이야기입니다. 메나헴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메나헴은 기적에 굶주려 있는 사람입니다. 기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기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가 광야에서
사역하는 세례 요한에게 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기대를 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드니까 자기도 따라간 것입니다. 무언가를 볼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세례를 행하고 설교를 하는 일 외에는 기적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즈음에 새롭게 핫한 뉴스가 들려오는데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많은 능력을 행하더라, 병자를 고치더라, 그런 이야기가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라가며 그에게 첫 주간은 아주 황홀함 그 자체였습니다. 꿈에서도 보지 못했던 일들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벙어리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것입니다. 대박! 그 다음 주간은 더 스펙타클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도 가라앉혀 버립니다. 여기 있는 병자를 만져서 고치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진 병자를 나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에 가보니까 다 나아진 것입니다. 원격 치료도 하십니다. 대박! 그러다가 한날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메나헴은 기대했습니다. 와, 이번에는 얼마나 큰 표적을 보여주실까? 이번에는 진짜 대박 표적을 보여주시겠구나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님의 표적이,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메나헴은 그 순간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책 속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의 친구 라훔이라고 하는 친구가 메나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기적도 당신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일세.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자네의 마음일세. 자네의 마음을 한번 변화시켜 보게나. 그럽니다. 수많은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 공동체는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는 일, 광야에서 샘이 솟아나는 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일, 지금도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경험. 그 경험을 보면서도 그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우리가 모세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주어진 만나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적의 의미들을 생각지 않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해석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이야기이겠지요. 물론 이 이야기가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이야기만일까? 저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의미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 예수님이 땅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으로 단순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그 표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3일 동안 땅속에 있었던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은 요나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 변화의 변곡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표적, 예를 들면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표적으로 세운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표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냐?
변화된 삶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스로 가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니느웨로 향하는 방향으로 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인생을 막 내던지듯이 살았던 인생인데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 가장 거룩한 여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흔히 귀신 들리고 그리고 그 몸을 팔던 여인으로 여기는데 그 여인이 가장 거룩한 섬김의 여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여리고 지역에 있는 수많은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함으로 자기 부를 쌓던 인생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 재산을 나누어주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을 행한 일이 없습니다. 니느웨 성에서 요나는 그냥 단지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고 외쳤어요. 그런데 그 성에 기적이 나타나요. 진짜 기적은 무엇이냐면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된 나라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요나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일본 동경에 가서 하나님 복음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즘은 더 그렇잖아요. 나쁜 놈들 그런 거죠. 그런데 거기서 복음 전하라는 게 너무 못마땅했는데 가서 마지못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 신이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의 신이 있는데 이스라엘 신이 너희를 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 성이 큰 성읍이라 3일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복음을 외쳤는데 전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까지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라는 말이 없어요. 너희들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얘기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니느웨 성에 나타난 기적 아니겠습니까? 대꾸가 되어지는 병행 성경인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 됨 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경인데 누가는 조금 다르게 기록한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나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이건 요나만의 일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통해서 다시스로 가던 방향을 니느웨로 바꿨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던 방향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원수를 미워하는 삶에서 마지못한 모습이긴 하지만 아직 미숙하긴 하지만 그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요나의 삶이 변화된 삶이고 그 변화된 삶이 니느웨 성의 표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니느웨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의 불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적이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표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표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나서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인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러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이야기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 지혜를 구하는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알고도 참된 지혜를 구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며 능력이요
지혜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 구하지 않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나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능력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거절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너희에게는 더 이상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오늘 본문으로 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방의 여인, 이방 여왕은 지혜를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겠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진 하나님의 표는,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표적과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 말씀하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을 보고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깊은 어둠 가운데서는 아무리 눈이 밝은 사람이라도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시력이 2.0, 3.0이 돼도 깊은 어둠 속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빛이 필요하죠.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보고 그 빛 대신 주님의 이정표, 화살표, 사인을 따라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 모두는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이 빛을 덮어버렸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 어둠이 가득하여 빛을 빛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고 강영우 박사,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시죠? 그 이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저도 몇 번 얘기했는데요. 강영우 박사의 이야기인데, 강영우 박사가 14살에 이제 축구공에 눈을 맞아가지고 눈을 실명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거지처럼 살다가 그가 그래도 공부를 해가지고 장님인데 눈이 멀었는데 연세대학교에 들어가서 교육학을 공부를 하다가 미국의 피츠버그대로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1976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맹인 박사가 이제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후에 부시 행정부에서 장애위원회 위원, 차관보급의 굉장히 큰 높은 지위를 했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유엔에서 일하기도 하고요.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강진영 박사와 강진석. 이 강진영이라고 하는 분은 안과 의사고요. 아버지 때문에 안과 의사가 됐답니다. 30대에 워싱턴 안과 학회 학회장이 됐대요. 일반적으로 학회장은 50대, 60대가 되는데 30대에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인데, 둘째 아들은 강진석. 이분은 변호사인데 이 오바마 행정부 때 특별보좌관으로 이제 아버지는 공화당에서 아들은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제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당을 떠나서 굉장히 쓰임받던, 중용되던 인물들, 그 부자지간이 되어졌는데, 강영우 박사가 눈이 먼 상태인데 미국에서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에게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들의 엄마가 성경을 읽어 주었답니다. 근데 하루는 강영우 박사가 자기가 읽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준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못 보잖아요. 아빠는 성경을 읽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강영우 박사가 불을 끄라고 합니다. 불을 끄고 그리고 점자 성경을 꺼내 손으로 읽기 시작하며 말을 해준 것입니다. 아주 유창하게 성경을 읽어내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뭐 깜짝 놀라죠. 강영호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대요. 밝은 데서 보는 것보다 어두운 데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단다. 그럽니다. 여러분, 밝은 데서 볼 수 있는 것.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는 어두운 데서 더 볼 수 있는 다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믿음의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일들을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치료하셔서 그 인생에 해방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하는 일이라 말하는 자들, 그들은 빛을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이 안타까워했던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믿음의 눈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표적을 구하고 세상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부활 생명이 내 삶을 채우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다른 무엇이 기적이 아니라 나와 같은 자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졌다는 사실, 나와 같은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졌다는 사실을 가장 큰 기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이정표로, 예수께서 하늘 가는 길을 비춰주시는 화살표로 이정표로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깊은 어둠의 시대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의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